여주 휴게소쯤 갔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한복판에 쓸 것 같은 거예요. 기름 앵꼬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애들도 눈에 밟히고 이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약국에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게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까 그 두드렸던 그분이 다시 그랬어요? 다시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복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서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맡기시는 것 같다라는 음성이 듣게 되면 귀를 막고 싶어집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맡기실 때마다 순종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네. 사람이 거의 살 수도 없을 만큼 시골 교회로 가라 했는데 순종하셨습니다. 네. 오늘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미리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정선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 방송 녹화를 위해서 새벽 4시에 출발하셨다면서요? 네네. 정선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네네네. 와.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굉장히 멀었을 텐데.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네. 지금 목사님 계신 교회가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는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는데 정선 읍내에서도 한 1시간 10분 들어가야 되는 꼴짝이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오지. 그러니까 비포정도로도 타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길이 많아 좋아졌는데 예.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이제 차가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죠. 예. 그러고 뭐 지금도 마을 버스나 택배가 오질 않아요. 저희 동네는. 네네. 그래서 택배가 안 가는 동네도 있어요? 네. 어떡해요? 그래서 택배가 이제 맡기는 곳이 있겠죠. 보내면 이제 택배사 기사님이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거리에 뭐 신동 택배라든지 이게 그 맡겨두는 장소가 있어요. 소문난 빵집 이런데 30분을 가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택배를 찾아서 들어오고. 택배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거래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갖다 놓습니다. 아니 그 교회 안에 그럼 사택도 있는 거죠? 네네네. 사택도. 근데 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덕천교회 들어갈 당시만 해도 그 집이 200년 된 집이었었어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 저도 놀랐죠. 완전히 이거는 200년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고궁 뭐 이렇게 좀 좋은 옛날 그런 집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헛간 수준. 그냥 이렇게 이게 200년을 버티고 있던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 세월의 흔적 동안 거기서 같이 기생하며 살던 뭐 쥐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겠다. 쥐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뭐 벌레 이런 거는 그냥 뭐 처음에 충격이었는데 이 쥐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자려고 이게 방이 좁죠. 옛날 집은 이게 제가 손을 올리면 그래서 친구가 났죠. 닿을 정도로. 천장에 막 쥐가 막 뛰어다니고 이게 보여요. 쥐가 다니는 게. 자다가 이렇게 있으면 잠이 깊이 들면은 어떨 때는 내 얼굴 위로 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었고. 천장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쥐가 오줌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지가 처진 데가 있었어요. 근데 늘 이렇게 아내하고 좀 이제 적응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늘 생각한 게 그거였죠. 야, 저기 천장이 나중에 쥐가 좀 오줌 더 싸가지고 확 쏟아지면 쥐하고 뱀하고 다 쏟아질 텐데. 뱀이 있어요? 뱀이 저희가 쥐 잡아먹으려고?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나마 따뜻한 데가 이제 그 200년 사는 동안에
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뱀도 한 200년 산 거 아니에요? 그 몇 대 해서. 네네네. 몇십 대. 제대로. 처음에 제대로. 이제 뱀 잡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스트레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 외출해서 갔다가 들어오면 막 이게 신발에 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고 지금 네. 강원도 정세 무슨 덕천교회 덕천리. 아니, 덕천리. 아, 네네. 이게 그럼 몇 년도 얘기예요? 도대체 되게 옛날 얘기는 아니잖아요. 2018년도. 불과 6년 전. 2018년에 네네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쓰신 책이 제목이 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네. 더라고요. 네네. 그 부름 받으면 이런 것도 가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네. 또 은혜도 있었지만 예. 하나님 저를 덕천리에다 세워주셨는데 살아가야 될 목, 걸어가야 될 몫은 이제 저에게 있는데 네. 그 걸어가려고 한 걸음을 딱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떼기까지가 참 힘들었는데 딱 한 걸음을 딱 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더라고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물론 그 안에 과정도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결국은 이끄셨는데 쥐와 뱀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곳에 순종하고 갔더니 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 그게 말씀 속에 보던 하나님이 그냥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순종하고 한 걸음을 걸어갔더니 내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작가가 우리 네. 목사님과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사연을 다 들으면서 네. 많이 눈물이 났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외모를 보면 되게 착하고 순진하고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중학교 때 껌 좀 씹으셨나 봐요. 예, 좀 바라밤 이거 좀 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를 돌아보면 네.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어요. 네? 뭐, 중학교를요? 예, 뭐 하시느라고? 노느라고. 제보는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고 다니셨어요. 예. 제가 이건 중학교 폭주족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 진기명기 아니야? 폭주족. 제가 중학교 때 좀 방황을 많이 예.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머리 탈색이죠. 네. 예,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과산화수소 가지고 아, 셀프 예, 염색.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리 탈색하고 뭐 맥주 이런 걸로 탈색을 하고 저희 때는 그 가죽 잠바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가죽 잠바. 네. 가죽 잠바를 입고 중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 오토바이를 탔어요.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지금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네네. 이렇게 타잖아요. 예. 저희 때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125cc 이제 큰 오토바이에다가 갈매기 핸들이라고 제 세대 분들은 좀 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갈매기 핸들에 네네. 이거를 이제 타는데 앞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뒤를 들었죠. 이렇게 딥 쇼바를 한 2칸 정도를 이렇게 탈 때 발이 안 닿아요. 내릴 때도 발이 안 닿고. 와, 이게 말이야? 딱 말처럼 진짜. 예, 출발해서 탁 뛰어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뭐 마우라라 그러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빵 하면서. 근데 그런 걸 이제 타고 그게 또 멋이라 여기고. 그렇겠죠. 또 그때 좀 이제 놀던 예. 또 뭐 이게 그럼 뭐 학교에서 거의 뭐 공부는 그냥 뭐 예, 공부는 내려놨겠네요. 공부는 내려놓고. 뭐 제가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할 때 아버님 때문에 가정생활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 이제 공부를 어떻게 반항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공부를 오히려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예. 내가 한번 꼴찌를 해야 되겠다. 아, 우리가 중학교 때 한 53명 중에 네. 제가 뭐 52등 또 뭐 창피한 얘기지만 공부를
어떻게 잘못 찍으면 48등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꼴찌 어렵네. 그런 와중에 53등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꼴등을 하려고 제가 하는데도 뒤에 한 명 꼴등을 있어.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 친구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바보. 그 친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바보. 그 친구는 도저히 못 이겼어요, 제가. 그분도 노력한 거예요. 그 되게 더 힘들거든요. 네. 완전 꼴등하기 힘들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또 막 노력을 하면은 이게 또 53등을 해야 되는데 뭐 45등, 뭐 47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처받고 이랬었죠. 그런데 그렇게 꼴등을 원할 만큼 뭔가 네. 반항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특별히 제 성장기를 보면 예. 이제 뭐 지금은 아버님 존경하고 하지만 네. 제가 과정 커오던 어린 시절부터 네.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좀 원망 예. 또 아버지가 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좀 이렇게 이중인격자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가정에는 늘 폭력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청소년기까지 조금 암울했죠. 네. 저희 아버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보다는 깡패였죠. 깡패. 자유당 말기 때. 자유당 말기 때 깡패를 하다가 31살까지 군대를 깊이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군대를 안 가려고. 그때 뭐 3년 6개월 막 이렇게 예. 군대를 가야 되니까 31살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뭐 부하들이라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도피 생활을 했다 하더래요. 예. 그러다가 부산에 어떤 이제 잘 나가는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숙처럼 이제 방을 쓰다가 그 집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31살, 그 딸내미는 20살. 20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있거든요.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가 11살 차이에 나는 그 딸을 데리고 그냥 방강압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이제 오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누님도 생기고 예. 형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또 아버님이 예. 가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석탄 사업이 우리 경제를 그죠.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광업소에 가서 이제 막장이라 그러죠. 이제 인생의 막장처럼 이게 제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었고 또 돈도 많이 줬고 그 당시에는 또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긴 다 온 거예요. 광산촌에. 그 전에 또 광산촌에 막 바글바글하고 뭐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만큼 부도 이러는 시절도 있었지만 거기서 아버지가 늘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아버지가. 그거를 예전에 이제 그걸 못 버리고 늘 이제 술을 조금 드시거나 그러면 뭘 하시냐면 병을 씹어요, 병.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껌 씹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님 껌보다는 병을 맞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상대방이 일단 예. 병을 씹는 모습에 무섭잖아요. 기가 죽어서 예. 우리 흔한 표로 쫄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 근데 제가 어릴 적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너희 아버지 데려가라. 이제 막 그러면 그 가게를 가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 병을 씹어가지고 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본 게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거 몇 번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가 바깥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집에 있어도 그래요? 예,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어머니를 때리시고 이제 뭐 지게작대기로 때리고 뭐 우리 누님이 있어요. 네. 누님하고 형님도 때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싸우면은 저희는 이제 어디 뭐 어린 나이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불에다가 이제 숨겨놔요 우리를 셋을. 그러면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일방적으로 맞는 거죠.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게 다 기억나요. 막 두려움에 막 떨다가
그다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 하나 울었어. 네. 그럼 그 소리를 아버지가 딱 듣고 이불을 들치려고 막 그러면 엄마가 필사적으로 그걸 또 맞고 그랬었죠 어린 시절이.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때는 정말 미웠죠. 예. 너무 미웠고 정말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반전이 아버지가 이루어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네. 심했는데. 이제 그 전엔 더 심했겠죠. 예.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저도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체독이라는 병이 있어요. 예. 체독이라고 이게 이제 십이지중충처럼 예.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채소를 기를 때 이 화학 비료가 발달이 안 되니까 네네. 이제 많이 구할 수도 없으니까 네. 거름으로 뭘 줬냐면 인분, 똥을 줬거든요. 네. 그 똥을 이렇게 주면 거기 이제 그 채소를 잘 씻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똥에 이제 독이. 독이나 이렇게 균이 예. 그 채소에 묻은 걸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체독이라 예전에 그걸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약이 없으니까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죠. 네. 그거를 먹으면 다른 음식을 못 먹어요. 이제 먹으면 그냥 아내가 이제 막 다 창자가 갉아 먹는 것처럼 막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다네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뭘 먹냐면 민간요법으로 네.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에는 눈에는 이런 식으로 네. 그 배춧잎을 먹어요. 배춧잎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태워요. 불에다가. 예. 숯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이걸 태우면 시커멓게 이제 재처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맹물에다 타서 그걸 마셔요. 그게 유일한 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똥물을 먹어요. 저희 어릴 적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퍼셋이 가장실이잖아요. 네. 이게 나무 두 개 이렇게 놓고 이제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변이 이제 오래되면 네. 이게 꾸덕하게 굳어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그 굳은 부분에다가 이게 그거를 꾹 이렇게 누르면 뭐가 올라오냐면 맑은 물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똥바가지라 그러죠. 똥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싹 떠가지고 그 물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배춧잎을 덜 태웠다든가 또 똥물에 조금 건더기라도 썩였다든가 이러면 또 맞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또 혼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배춧잎 태우다가 막 지게작대기로 맞는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죠.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그게 트라우마로 어릴 적에 그런 것들이 상처가 너무 많았으니까. 네. 그랬던 아버님을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지치다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저도 보니까 지팡이 짚고 이제 그때 해봐야 40대 지금 제 나이 되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어라 예.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 때리고 기싸대기 때리고 네네. 네가 뭔데 내가 주먹을 믿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이 네. 이제 인생이 이제 위기가 된 거죠. 예. 근데 저희 마을에 그 이김 전사님이라고 그 분이 계셨는데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네. 네. 그분이 그 광산촌에서 여자분이 그 독신인데 네. 아주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룩함을 가진 전사님이 계셨어요. 예. 거의 지금 보면 유관수 누나 옷처럼 늘 그게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예. 그렇게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늘 전도를 했죠.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예. 자기가 너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새벽에. 예.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진짜 기적처럼 그날 갔다 와서 그날 저녁부터 식사를 했대요. 완전히 인생이 그냥 확 전과 후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모든 믿죠, 가족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당연하죠. 믿는 가정이 된 당연하죠. 거예요. 당연하죠. 와, 한 번에. 네, 한 번의 회심의 사건으로 네. 저는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부럽네요. 기도 한 방에 확 달라지고 병이 낫고 참 정말 부럽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아, 그럼 뭐 아버지는 확 바뀌셨겠네요.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그래? 예. 이제 화장실 나왔잖아.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네. 이제 고쳐졌으니까 이제 이제 은혜는 받았지만 치유는 받았지만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쉽게 바뀌지는 예,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 교회를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교회 나가서는 저희가 마룻바닥이었는데 1시간 내내 기도해요? 1시간 내내 무릎을 딱 꿇고 그게 거의 한 60대 이상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도 무릎을 안. 저 정말 쥐나을 텐데. 네. 근데 적응이 되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뭐 교회 가셔서는 아주 그렇게 뭐 거룩하거나 그렇게 자비로우실 수는 없었죠. 그런데 집에만 오면 뭐 물론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게 뭐 폭력이나 똑같아요. 예, 똑같았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창 시절이 그래서 저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나는 그러면 나는 아빠 그때는 뭐 이제 성적표가 오고 그러면은 다 공개하고 오면은 이제 반에서도 이제 1등 누구, 2등 누구 막 이렇게 부를 때잖아요. 네. 근데 성적표가 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뭐 혼내다가 나중에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막 꼴찌 하려고 예, 이제 애를 썼었죠. 그래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제 그 머리 염색도 하고 그렇게 반항을 했죠. 반항.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집안이 이제 가세가 막 기울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이 이제 맞춰진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게 좀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본 사건인데 이제 빚을 지게 됐죠. 집안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 빚쟁이들도 오고 이제 막 집에 찾아오고 이제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이제 뭐 계속 되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근데 경기를 타고 이제 어디 가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보고 그 아빠 한번 뒤따라 가봐라. 불안하셨구나. 네, 불안해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멀찌감치 따라갔죠. 근데 어디 경기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막 찾아다녔는데 어떤 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우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숨죽여서 그걸 보고 있었죠. 보는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위기를 건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들, 자기의 모습들이 예. 그래서 저도 잘 이게 안 된다. 뭐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딱 듣는데 그 어린 나이에 마음에 그 기도를 듣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정말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분이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마음에서 본인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반항을 하면서도 내가 이래도 될까? 혹은 그런 청소년 시기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지? 저도 승질이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런 게 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아버지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버지도 저렇게 강하신 분도 병을 싣고 뭐 철사를 끊던 그 분도 저렇게 본인이 변화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몸부림치고 있었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럼 변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 좀 내려놓고 아니면 쇼바만 내리셨나? 쇼바라도. 네, 쇼바라도 마오라라도 좀 탄 좀 빼야지. 오토바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탔고 타는데 그때 좀 결정적으로 생각한 게 공부였어요. 공부. 미래에 대한. 그렇죠. 예. 이게 꿈이 너무 생겼구나. 무모했던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꼴찌 하려고 막 경쟁했던 바보만 못 넘겼다 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무모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나도 아버지한테 조금 뭔가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좀 갖다 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그래서 공고를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예.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3학년 되고 저희는 그때 2+1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2학년은 공부를 하고 예. 1학년은 이제 공고니까 취업을 나가서 실습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있다고 해서 이제 2학년 때 야, 이건 진짜 내 미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2학년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예. 그 1학년 때는 막 그때 뭐 50, 그때 이제 더 컸으니까 58명, 그 기계과 전체가 한 200명 넘은 학생들 중에 예. 뭐 거의 막 170 몇 등 막 이렇게 했었죠, 네. 1학년 때.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공고였긴 했지만 네. 7등을 한 거예요, 7등. 정교요? 정규 7등을. 정교? 예. 150 몇 등이 어떻게 갑자기 머리가 7등이 돼? 진짜 좋으시네. 선생님이 더 놀라셨겠네요. 7등을 딱 하니까 이게 놀라시는 것보다 이게 너 컨닝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논란이 됐네. 논란. 예, 눈곱 벗겼지. 너는 이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또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게 또 막 맞았죠, 막 선생님한테. 잘 봤는데. 잘 봤는데 막 맞고 막 또 학생 바로 따라와 이래가지고 막 이제 막 맞고 이랬었죠. 밀대걸레로 막 맞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 기말고사 때 또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보지 않으면 이거 컨닝한 거다. 네. 그 기말고사 때 이제 감독관이 저한테만 와가지고 이제 있는 컨닝 하나 안 하나? 컨닝 하나 선생님이. 예.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때 1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돌이켜 보면 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좀 인도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취업을 나갔는데 예. 제가 그 당시에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였어요.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네네네. 네. 김우중 회장님 계실 예. 때 그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전국 각지의 공고의 학생들을 이제 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정식 이제 직원을 만드는데 양성을 하는데 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3학년 때 취업 나갈 때 예, 말씀이죠? 3학년, 예, 1년을 예, 예. 가는데.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자격 조건이 예.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가 잘 아니고 봤는데. 전체가 아니고. 와. 근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보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그 1년 제가 중간고사 7등하고 정규 10등 그래서 우동생들하고 같이 갔죠, 제가. 마치 평생 1등만 했던 학생처럼. 예. 그 저랑 또 놀던 부류의 애들이 아니었는데 아니죠. 또 좀 놀도 잘 이렇게 공부 잘하던 부류들 친구들하고 예. 거길 가게 된 거예요. 조선소에. 야. 그래서 이제 뭐 마을에서 완전히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대우중공업 오포조선소 하면 최고의 예, 취업이죠. 1등 조선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1등 대기업 조선이었어요. 입사한 거 아니에요? 예, 대기업에. 그래서 경사났네요. 예, 1년 과정을 이제 훈련 과정을 거치고 예. 열심히 했죠, 또. 기대에 부응하려고. 우리 마을에서 막 잔치 비슷하게 아버지 또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또 뭐 저렇게 저 집안에 저 아버지가 저랬는데 저 애가 저래서 뭐 대기업 들어갔다 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 뭐 부산기공, 마산기공 뭐 이렇게 전국 각지에 왔는데
저희 그 기수 중에 제가 성적으로 1등을 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수료하는 날 예. 회장님이 오셨어요.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 김우주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근데 그 수료식에 상을 받았는데 꽃다발하고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는데 부상으로 준 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이. 그 책을 네, 직접 그 책. 저자한 네, 죄. 저 받았어요. 와. 네, 그래. 유망주였네요, 유망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식 사원으로 이야. 이제 딱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또 뭐 사실 조선소라는데 또 월급도 그래도 세고. 좋죠. 네네. 좋죠. 아, 그 당시에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좀 지방 가세가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집을 또 이렇게 새로 짓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모든 가전제품들은 다 대우 걸로 다 깔아드렸어요. 대우 괜찮았어요, 그때. 네, 대우 냉장고, 삼대 세탁기, 전자였으니까. 예, 뭐 예. TV, 뭐 에어컨, 뭐 싹 다 대우 걸로 다 깔아드렸죠. 그 정도로 이제 흥하게 되시고. 그럼 어린 시절에 사실 아버님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굉장히 네. 이중적이다라고 느끼셨는데 목사님은 그럼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잘하시면서. 뭐 근근히 해왔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이해는 됐다 하더라도 네. 제가 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찜찜하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취업 나갔을 땐 또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찾은 거잖아요. 이거 좀 생활 좀 되니까. 예. 그래도 아버지가 뭐 안 혼나도 되고 예, 예.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서는 이제 찜찜하면 이제 교회 한번 나가고 이 원래 어려서부터 다닌 그건 있으니까 예,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을 이제 군대 제대하고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4살에. 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이 장출혈이 생긴 거예요. 장이 터졌어요, 장이. 그때 당시 직장도 다니고 이제 뭐 살아보려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갔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대변에서. 예. 피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치질인 줄 알고 인근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원주 기독병원에 갔더니 이제 꼭 과민성도 있고 뭐 궤양성도 있고 이제 장이 이제 출혈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났죠. 네. 이게 한 7, 8년 되니까 예. 나중에 어떻게 위기가 되냐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혈 때문에. 네. 뭐 빈혈 수치가 한 14, 15, 16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뭐 6, 7 이 정도 되니까 수혈을 뭐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먹는 것도 못 먹지, 또 쏟아내는 거는 뭐 설사와 피를 다 쏟아내지.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병원 가니까 좀 부분 절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이제 장루라고 구멍을 뚫어봐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변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거. 차고 다니는 거. 그걸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대 애들 한참 어릴 때였거든요. 예. 절망이었죠 그때. 예. 정말 저 인생에 정말 그때만큼 벼랑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때 서리 집사였어요. 네. 집사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열심히 했죠. 또 육신의 병이 있으니까 네, 네. 또 좀 아버지를 고쳐줬던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까 또 하나님을 또 더 매달리게 되고 막 이제 신앙생활 아내하고 또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산의 뭐 교회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가자 하더라고요. 거기가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해마다 2월 달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 전년도에 갔다 오셨는데 거길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이제 막 가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거기 가자. 저는 그때 사실 수술을 결정을 하고 앞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수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갈 수 있겠냐 했더니 한번 그래도 같이 가자고 자꾸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내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예. 그 심정 가지고 그 수술을 연기하고 거길 간 거예요. 그 집회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고민을 생각이 이제 두려움이 많았죠. 예. 왜냐하면 그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죠.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할 그렇죠. 거며 그게 제일 문제죠. 배가 이게 그렇죠. 그 장시간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막 그 두려움, 걱정 막 이런 걸로 이제 해서 갔어요. 가니까 웬걸요? 수만 명이 그 한 시간이 딱 끝나면 화장실에 막 그렇죠. 줄 서 줄이 있죠. 예. 몇백 메다 서 있는데 제가 장에 이런 어떤 병이 있어서 막 양해를 구해도 어쨌든 제가 뭐 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싹 쏟아내는 거예요. 예. 변기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까봐 그 피를 보고 뭐 조금이라야 말이죠. 물을 내려도 그 옆에 다 튀어가지고 막 화장실을 막 이만큼씩 가져가가지고 화장실 그 뒤처리를 다 닦고 그게 하루에도 막 10대 번씩 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예. 그래서 그 기도했죠, 아내하고. 같이 간 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셨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어떡해요? 제가 둘째 날, 셋째 날 정도 됐는데, 네.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합심 기도를 막 이제 그 강사님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저도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성경 뭐 잘 뭐 서리 집사라 해도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말씀이 그냥 막 사로잡는 거예요. 저를. 막 눈물은 하염없이 나오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어떻게 살아요? 수술하면 저는 20대 어떻게 살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뭐라 했냐면 나는 오늘 죽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오늘 내 인간 체기수는 난 죽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막 그날 와, 너무 황홀할 정도로 막 그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가 맞춰졌어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소원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수만 명이 뭐 강사 목사님 저기 한 전처럼 보이는 네네. 그런 분인데 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혹시 받으면 혹시 치유되지 않을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 안수기도를 받으면 막 사람 낫는다는데 나도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다는데 뭐 수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는 안수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가서 해달랄 수도 없고. 그렇죠. 집회가 다 마치고 이제 그날 돌아가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예. 근데 우리 그 일행들이 차를 한두 대 가져가 같이 승합차 가져갔는데 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강사 목사님 교회에 탐방 갔다 가자는 거예요. 탐방을. 네. 근데 지금 출발을 해도 4-5시간 돼야 집에 오는데 네. 나는 지금 말씀은 그날 나는 죽었다 했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거길 가자는 거예요. 예. 강사 목사님 거기를, 교회를. 그래 또 거길 갔어요. 예. 그냥 저는 어차피 운전을 안 하니까 그냥 거길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십자가가 이렇게 3개가 서 있는 그 동산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뭐 합심 기도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저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 백스코에서 계시던 그 강사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모르는 분인데 네. 그분이 저기 2층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예. 그분이. 예. 원래는 이제 수행원이 차를 타고 이제 모시고 온다든가 뭐 거기에 예. 계실 거라는 상상도 못 했죠. 예. 그분이 뚜벅뚜벅, 누군가가 그분이, 저분 그 강사 목사님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있다 싶었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뛰어가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 이런 병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안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비 오는 날에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거기서 내가 소원했던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오늘 죽었다고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이후로 제가 수술을 안 했어요. 이게 됐어요? 아니요, 그냥 출혈이 완치됐어요. 그냥 한 번에요? 한 번에 완치된 건 아닌데 네. 수술을 연기하고 갔다 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이 이제 미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시 이제 수술 예약을 다시 잡고 이제 검사를 다시 해보려고 이제 했죠. 근데 뭐 동네 병원도 아니고 삼성병원 이제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기다린 후에 그 과정 속에 예를 들어 하루에 15번을 화장실에 가서 피를 쏟았는데 뭐 8번, 7번, 점점 줄어요? 주는 거예요. 와. 피도 양도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거의 몇 년 만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굵은 변을 봤어요. 와. 제가 그 변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설사의 피. 근데 굵은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 예약 이제 수술. 그 수술을 다시 어느 부위까지 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수술 일정을 이제 다시 조율하러 갔는데 그 이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 갔죠. 갔는데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더니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뭐 그동안에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뭐 좋은 거 드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이 정도면 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 와. 딱 그 마디. 저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막 거기서 막 펑펑 울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줘요. 전과 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의학적으로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전에 사진은 막 다 피가 나가지고 그게 막 용종 생기고 다 보여요. 막 헐어가지고. 이거는 그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깨끗하고 건강한 장이 아무 상처 없이 용종 없이 그 안에 그 지나가는 심줄이 투명하게 보이는 게 제일 건강하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심줄은 보이지 않지만 그 헐었던 게 다 아물어졌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굵은 변이 나온다는 게 벌써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게 다 아물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기적 때문에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치유를 받았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죠.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뭐 전 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백했던 대로 나는 오늘 죽었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들려오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주위 사람들 뭐 집사님들이 와, 집사님은 신학교 가야 돼. 집사님 이런 기적이. 왜냐면 그날 안수기도 받고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벌써 다 저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냐.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안수를 받을 수 있냐. 이 집사님은 100% 낫다. 나아졌다. 그때부터 이제 집사님 신학교 가셔야 된다. 가셔야 된다. 막 권면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게 그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인데 그때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실 신학교 간다는 게 한 가장이 30살에 신학교를 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아이들도 있고 생계도 있고 그 당시에 또 집안이 어려워서 아내가 또 일을 하는 상태, 맞벌이를 하던 상태였고 또 집을 하나 빌라를 사뒀는데 그거 뭐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뭐 대출금도 있고. 이건 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신학교를. 근데 이제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확실한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저 마음부터 길을 열어달라고. 아내하고 8월 말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흰돌산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하러. 아내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뭐 기도원
마치고 기도 마치고 내려갈 때쯤 됐는데 하나님 저는 좀 특별한 좀 은혜가 뭐냐면 말씀으로 조금 잘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말씀으로 뭐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가? 그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단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이 말씀이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내려왔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니까 네. 내가 가야 되겠다. 신학교 가야 돼. 여보 나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내는 이제 뭐 걱정 반, 뭐 근심 반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이런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예. 회사가 8월 말자로 부도가 났어요. 네? 아 그때. IMF 때인가? 아니 그저 2008년도인데 IMF 때는 그건 아니었는데 그 회사가 갔는데 이제 그래도 부도날 위기에 있는 게 잘 나가던 회사였거든요. 네. 그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험실장을 이제 직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타 경쟁 사업으로부터. 예.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일이 없냐고. 그거 괜찮다 했더니 1차 부도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이제 뭐 사장님 이제 그 당시 알펜시아 맞아. 이제 그 경기에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 뭐 이게 그 사업 그거 하면서 어음 발행했던 게 어쨌든 잘못돼서 어쨌든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죠. 예. 저 기도원 마치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8월 말일자로 부도가 딱 터진 거예요. 가란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재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길을 그냥 대로를 그냥 확 열어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그때는 뭐 이제 교육청에서 수능을 봐가지고 이제 할던 때니까 교육청 와가지고 이제 수능 봐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학부부터. 학부에 신학교를 딱 들어갔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실 그 생활이 계속 가지 않았을까요? 뭐 신학교 간다고 해서 오히려 학비가 더 들어가고, 그럼요. 그죠?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네. 진짜 신학 그 10년, 학부 4년. 10년 하셨어요? 예, 학부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1년, 목사 후보생 1년이니까 10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지. 뭐 광야라면 광야일 수도 있겠지만 예, 예. 또 그 10년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돌아보면 그때만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손길을 간구할 때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10년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네. 뭐 아이들 뭐 학비 뭐 이런 것들은 뭐 생활비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네. 그때 뭐 교육전사를 시작을 하니까 50만 원 사례를 주는데 아내 거하고 하면 이제 150만 원 가지고 이제 아이고. 생계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학비는 학비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늘 힘든 거예요. 어떤 날에는 뭐 이제 주일날만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애들하고 한 40분 거리를 버스비가 없어서 애들하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야. 아이고. 뭐 몇만 원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뭐 눈짓을 보니까 자기도 없다는 눈치예요. 주일 사역 마치니까 주일 한 10시, 9시, 10시 넘었을 거예요. 밤 10시. 집에 있어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버텨도 뭐 내일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교회가 제공해준 이스타나 봉고차가 있었어요. 이스타나. 예, 승합차. 예. 승합차. 예. 그걸 타고 이제 여보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식으로 하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는 아이들 그냥 버려두고 예. 뒤로 하고 그냥 무작정 출발을 했어요. 그 차를 타고 예. 막 올라가는데 여주 휴게소쯤 갔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한복판에 쓸 것 같은 거예요. 기름 앵꼬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주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이제 가로등 있는 데서 차를 한 대 대놓고
좀 그날 좀 추웠어요, 날씨가.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거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이게 살아가야 될 이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애들도 눈에 밟히고? 이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자꾸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게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이렇게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밤에 11시가 넘은 밤에 차를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중년의 여성이에요. 이제 아주머니야. 그분이 이제 그 이스타나 차 옆에 교회에 이렇게 간판이 이게 크게 붙여져 있으니까 뭔가 이제 교육장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뭐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이고 이 밤에 여기 왜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떨어져서 여기 있다고 말은 못하고 차비 없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가다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처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뇌이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까 그 두드렸던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건네시는데 5만 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이고. 번호면서 주세요. 전도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새벽 동이 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그 5만 원이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진짜 그리시나가에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역사하신 거예요. 목사님 눈물 좀 닦으시죠. 사실 밤 11시 이후에 휴게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화장실 급하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그리고 특히 화장실 앞쪽에만 차가 있지 이렇게 외진 곳에 차가 서 있다고 누가 이렇게 다가오거나 특히 여성분이 이렇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야. 이렇게 10년간의 정말 눈물 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신학을 다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쥐와 뱀이 어울러 사는 덕천교회로 향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그 교회로 향하게 되셨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신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 그때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정말 버텨서 이제 강도사고시까지 합격이 됐어요.
근데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회의를 갔는데 네. 그 전임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뵙게 됐죠. 예.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 교회를 세우는 분이고 예.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했던 분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시죠? 이태식 목사님이라고 아, 네, 네. 전에 이제 수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예. 그분이 저한테 1월 달이었는데 그날이 예.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이었어요. 예. 10년이 이제 흘렀겠죠.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덕천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 후임으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네. 그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6년째 후임을 못 정한다는 거예요. 와서 보고 연락 줄게요 하고 안 가죠. 안 오고 가죠. 어떤 분은 차로 와서 보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망가셨대요. 하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햄이 들끓는 그게 거기 뭐 예, 200년 누가 된지 보고 이제 뭐 누가 오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는 꼭 가야 되는데 그분도 이제 다급했죠. 네. 아이가 이제 일본 소학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이제 가야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딱 들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때도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그랬죠. 이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기도해 보자.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딱 월요일 날 얘기를 듣고 월화수 금식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둘째 날 저녁인데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 예. 그 말씀이 또 그날 막 그냥 막 뇌리에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로잡지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랬더니 뭔 내용이냐면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예. 뭐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 본질은 복음인데 비본질적인 거에 이제 뭐 그날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 이날은 뭐 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믿음에 강하고 약하고 이걸 막 나누는 논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딱 비춰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사례는 어떻고, 사례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사택은 뭐 한 몇 평 정도 돼야 되고, 성도는 적어도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걸 재고 있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수롭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 둘째 날 그 말씀을 주셔서 셋째 날 전화를 했어요. 네. 그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보시지도 않고. 예. 오. 거기 어떤지 보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셨어요? 결정을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 일단 3일 동안 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갈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저 마음이 같으면 좀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어디다 대고 거기를 나보고 가라고 사람이 진짜 자기 힘든 걸 나한테 떠미네. 저 목사 연락처 지워버리지. 제가 없어도 이랬을 것 같은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 마음이 글로 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확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안에 무거웠었어요. 마음이. 네.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전화를 드렸어요. 간다고.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이 계신데 같이 금식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그 아내분이 거기 처음 딱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봤을 때. 네. 기겁을 하겠죠. 에휴. 말 무르자 이러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일단은 그 토요일 날 아내가 이제 목사님이 와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니 제가 가는 거 결정하고 제가 토요일 날 아내가 일 끝나면 같이 가겠다. 결정은 이미 해놓고 토요일 날 아내하고 이제 그걸 이제 오후에 갔어요. 네. 1월 달에. 가는데 뭐 산을 넘어도 교회는 안 나오고 내비도 안 나오니까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주여. 진짜 인상 깊은 게 그 깜깜한데 예.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 깜깜한데 저기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갔어요. 가니까 산짐승 내려온다고, 멧돼지 내려온다고 그 사냥개들을 이렇게 5마리 정도 키웠는데 막 개가 뭐 죽는다고 짖고, 그 200년 넘은 그 나무 대문 있잖아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무 대문을 끽 하고 이게 목사님이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딱 아유 이거 잘못 결정한 것 같다 이거. 그렇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신 그 목사님 그렇죠, 마음이 바로 너무, 유턴이죠. 예, 비상등 켜고. 그 공감이 막 되도 그때 이제 막 아차시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 집은 이제 미음자 집을 이제 이 마당을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마루로 거실로 썼어요. 방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거기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속으로 이제 대뇌했죠. 이 비본질적인 거,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다. 이건 다 이 환경적인 게 대수롭지 않은 거, 주를 위해 살아야지. 계속 그런 말만 대수롭지 않은 너무 건가요? 대수로운데? 너무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애들이라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말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1시간여 가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연하죠. 여보 좀 어때? 뭐 좀 어때? 이래 물어보지 못하겠는. 당연히 뭐가 어때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둘 다 집에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병건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빠 뭐 거기 어떠냐 뭐 그러는 거여서 내가 야 너 거기 강의 있으니까 낚시하면 되겠더라 이 얘기했는데 아내가 들어가서 방에 가서 막 울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내가 3일을 알아먹었어요. 3일을. 3일을 약국 출근을 못하고 3일을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그동안의 10년의 그 가정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세워주신 곳이 그곳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아내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사랑한다 내 딸 한 번만 불러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3일 정도 끝난데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밀린 설거지들을.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좀 괜찮냐고 물었어요.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약국 그만둘 거 가봐 이러더라고요. 약국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너무 지쳐서 이제는 약국 다 그만둬 포기하시고 싶다 이런 마음인 줄 알고 막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그래도 거기 가서 살려면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와, 아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약국 그만두고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냐. 자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 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 10년을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막 뭐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말씀을 이렇게 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막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 안 가고 하면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거기 가야 되는 것 같아. 가자. 그러더라고. 그때가 우리 소리가 고3 때였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 아이고. 우리 아이가 고2 남자애. 그 애들 그냥 기숙사에다가 보내고 둘이서 거기 3월 4일에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짐을 뭐 부릴 만큼 부리고 막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녁에 이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을 이제 때우고 거기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킬라를 이제 그 밤에
막 쳐놓고 밖에 그 3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네. 추운데 그 나무 대문 앞에서 둘이서 손잡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늘에 별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울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거 다 쓸어내고 이불 깔고 잤죠. 그게 첫날 덕천이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덕천교회 생활이 시작되셨군요. 네네. 아유, 좀 사역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뭐 교인들 대체로 다 노인들이실 테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을 것 같아요. 뭐 벌레, 뱀 이런 걸 떠나서 그 과정이 참 덕천이 사역이 참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예, 뭐 그동안의 10년의 가정도 어려웠지만 네,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덕천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이 강한 거예요. 나무, 산 섬기는 분들이 많고 전도하러 나가면 뭐 욕하는 건 다반수고 막 전도용 부자 던지지 나무 믿는다고 산 믿는다고 목사하고 말하면은 대화하면 부정 탄다고 말 안 하지 뭐 소 죽은 것도 교회 때문에 그렇다 하지 그게 참 힘들었죠. 그러다 어떤 반전이 좀 생기던가요? 돌파구 반전 좀 한번 예. 듣고 싶습니다. 반전이 그 아까 별 보여줬다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약속의 그 별처럼 네.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19년 만에. 큰애들 다 크고. 예. 큰 애들이 지금은 이제 다 첫애는 곧 대학 졸업하고 이제 꿈대로 간호사 네. 취직을 했고. 별을 보고 아기를 가지셨어요. 네. 네. 그날 별이 참 예뻤는데 어쨌든 뭐 그날은 아니 별이 너무 예뻤나 보네. 아니, 그 별 예쁜 날. 별이 너무 예뻤어요. 아니, 근데 뭐 한 별이 20살 그렇게 이쁜 날 별을 못 봤을 텐데. 별 보고 들어갔죠. 어쨌든 그 별 말고. 네. 그런 일들 속에 든 그 셋째가 생겨서. 약속대로 네네. 어쨌든 19년 만에 아기가 생겼네. 셋째를 낳은 거예요. 네. 거기서. 네. 네. 전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만 버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1년. 처음에 저희가 사례는 뭐 전혀 없고 성도님도 뭐 10,000원, 5,000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후원해 오는 게 교회 대 교회에 오는 게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예. 60만 원. 예. 한 달에 60만 원을 어쨌든 미자리 교회 돕는 그 헌금으로. 예. 저희 교회가 오는 게 60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뭐 차량 기름값, 그렇죠. 기름값만 해도 하루 우리 주일날 180km를 타거든요. 주일날만 한 어르신들 태우러 가려면 3을 2개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참 어렵죠. 1년 정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1년을 버텨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1년 지났는데 셋째를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복덩이구나. 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안고 가죠. 하나님 복을. 거기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거기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죠. 키우냐. 쥐와 뱀이 뛰어노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건축의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60만 원 받던 게 강원도, 정부, 뭐 셋째야. 셋째잖아. 다둥이 카드. 그게 한 달에 저도 다둥이 카드 있잖아요. 70만 원씩 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만 4세까지 대부분이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게 60만 원이라 70만 원이니까 이게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열어주셨고 그때 이제 시작된 기적이 시작됐어요. 됐어요. 생명이 하나님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건축 비용 같은 게 막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그 소리가 대학을 그때 갔어요. 예, 1학년 이제 입학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학비를 한번 대어주고 싶다. 한 학기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러 원주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이제 마중을 나갔죠. 근데 이분이 우리 아이를 보고 갑자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2시간여를 그분하고 온 거예요. 오면서 아이가 이제 6월 달에 나오고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알게 되셨죠. 근데 들어오니까 그날이 5월 24일이야. 정확히 2019년 5월 24일. 근데 들어오니까 간단하기가 있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애기를 키우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막 창문도 하나 없는 데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엉덩방아를 딱 쳤어요. 근데 갑자기 이 경직 막 몸이 막 굳어져가지고 이 충격 때문에. 근데 그분이 다른 분 한 분이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119 지금 불러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본 분이 와서 다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손을 머리에다 얹고 이 몸을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등치가 좀 있으신데 이게 경직에 대해서 땅땅한 거예요. 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됐나? 저도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인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몸이 싹 풀리시더니 일어나셔요.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예배 드려달라더라고요. 그 5명이서 우리 소리, 우리 아내와 저 그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원주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서울에 병원 가겠다고 하시면서 올라가는 길에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여기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그리고 여기서 권사님이 넘어지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어르신이 넘어지면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빠 된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리모델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목사님들 이제 도움을 주시면 자재비만 해가지고 한 1,500만 원이면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일 얘기를 했더니 은행문 10명 그거 보내줄 테니까 아기가 그때 6월 10일 날 아기 예정일이었거든요. 한 보름 남았었어요. 그 보름 동안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임 목사님도 기도한 게 자기 때는 건축을 못 했는데 저 때는 꼭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도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게 워낙 환경이 어려우니까 리모델링 몇 천만 원 해도 별 소용이 티도 안 나니까 돈만 버리고 새로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권사님도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 금액 헌금을 딱 해주시고 건축 기공 예배를 한 거예요. 건축하려고 2019년도 9월 달에. 건축을 딱 시작을 했는데 기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 마치는 날에는 빚 하나 없이 헌당하기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1,000만 원을 지면 우리는 10억 가도 같은 빚이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공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견적을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 견적을 받은 거예요. 설계비하고. 그게 2,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견적비가. 이거 옛날 건물 다 폐기물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준비된 예산의 3분의 1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이 전에 선포는 온데간데였고 뭘 생각하냐면 이거 7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이제 하나씩 뜯기 시작한 거예요. 살려보려고. 기둥 살리고 이렇게 해서 1,500짜리 리모델링이 7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면 더 좋으니까. 야, 그런데요.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는데 9월 중순에 태풍 타파가 왔어요. 태풍 타파. 하나님이 그 이름도 어떻게 태풍 타파라 이름을 타파로 주셨는지 타파가 와가지고 딱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딱 봤는데 지붕을 다 뜯어놨잖아요. 흙집이잖아요. 비바람을 맞으니까 흙이 이게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 철거네. 기둥만 몇 개 앙크렇게 세워져 있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철거까지 해주시네요. 철거를 이거는 내가 틀려는 그 마음의 모든 생각 그런 것들 다 타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 이름도 어떻게 타파인지. 그래서 그걸 그거에서 그날 장비 부르고 해가지고 그날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골조부터. 그 조선소에서 제가 용접했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또 용접을 한 거예요. 그 기술. 조선소 용접 기술이 또 좀 잘하거든요. 또 용접을 해요. 어떻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건축을 했는데 기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야, 이게 개인 집도 아니고 교회니까 건축을 하면 이게
공사비를 제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빚을 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자재값 480만 원 자재값을 줘야 돼요. 네. 돈은 없어. 다 떨어졌어 이게. 예. 근데 한쪽에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막 와우셔서 도와주셔서 목사님들 손수로 졌어요. 그거를 인건비 안 드리고. 근데 그 자재값 때문에 이 480만 원 때문에 일도 안 되고 한쪽 가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대구에 계시는 모 집사님이신데 그분 아직도 지금 얼굴도 몰라요. 그분. 네.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 은혜를 받아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대요. 예. 근데 목사님 어떤 소식을 듣고 전임 목사님과 새롭게 와서 보셨는지 어쩐지 네네. 모르겠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480만 원 벽돌값 줘야 됩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지. 근데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쉽지 않지. 예, 그 말을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제가 말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목사님 내가 5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쓰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대고 막 울면서 집사님 제가 사실 건축 중인데 오늘 480만 벽돌값 줘야 된다. 그냥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480만 벽돌값 주고 20만 원 그날 오신 목사님들 오랜만에 식사하고 아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 독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네. 우리 아이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 아이가 귀하니까 네. 저희 지역에서는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제일 기적은 제가 우리 유아 세례 포함해가지고 우리 아이 네. 세례를 지금까지 7명을 줬어요. 아. 지금 제가 6년 됐거든요. 네네. 이게 저희는 수평이동이 없고 네, 다 산 믿고 나무 믿던 그런 분들 저한테 욕하고 던지던 그분들이 네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세례 받고 예배자로 되는 거 하나님 자녀들 7명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 같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건축대에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목사님 우리 많은 또 시청하고 계실 성도님들 보고 계실 텐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저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가 제일 기쁘냐 하면 하나님 이런 역사하심도 있지만 네, 세례 네. 받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마음이 뭐가 슬프냐 좀 뭐 힘드냐 이러면 미처 내가 다 보지 못했는데 네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문 예. 들을 때 혹은 우리 성도님이 천국에 가실 때 그 상실감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더 찾아가 볼 걸. 한 번이라도 좀 더 섬겨 볼 걸. 한 번이라도 좀 더 복음 전해 볼 걸.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문 들을 때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좀 저는 생각하는 게 야, 이분들의 마지막을 우리 교회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교회가 같이 좀 이렇게 섬기고 좀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예수님 잘 붙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 성도님 한 분이 가셨어요. 예. 이제 자녀들 있는 데로 갔는데 며칠 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그분 보내고 뭐 지금도 그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전화를 하셔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따뜻한 봄날에 꼭 만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에 꼭 만나자. 그러면서 목사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만수무강하세요. 그분이
뭐 따뜻한 봄날에도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분들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마을의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또 소외되고 연로하고 영양실조의 위기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반찬 사역 또 이제 내일부터 김장 사역도 400포기 하거든요. 김장 사역을 해서 그 어떤 그런 작은 거라도 좀 나눠줘서 그걸 통해서 하는 예수님 더 사랑을 느끼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 보시고 우리 덕천교회에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처음에 아버지의 폭력에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던 눈물부터 사연이 이렇게 긴데 계속 촘촘히 눈물이 있어요. 계속 그리고 끝까지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앞으로도 눈물이 있을 테지만 그게 기쁨의 눈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눈물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응원하게 되고 그 정말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립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에 대한 생각도 정말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봉유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목사님 이야기에 많이 나오진 않았던 사실 사모님의 눈물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이 가는 길에 혼자였으면 못 갔을 그 길을 사모님의 기도나 그다음 사모님의 이 미자립 교회는 사실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사모님이 목회한다 소리도 진짜 그럼요. 많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목사님과 사모님의 정말 그 믿음을 진짜 주님이 너무나도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목사님의 그 눈물을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 정말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기도하게 됐던 그리고 보면서 저희 엄마 아빠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그래요. 아유.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그냥 바보 같아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보통의 가장들은 휴게소에서 그러고 있을 때 그냥 다 때려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차를 끌고 바다에 쳐 들어가든가 다 포기하고 신학이고 교회고 다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쥐와 뱀이 뛰어노는 그 교회를 보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교회를 가고 오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 그랬듯이 다 유턴해서 차를 돌려서 내가 어떻게 여길까라고 했을 텐데 예수 바보셔서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유리라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 돈이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시면서 그 아골골장 빈들에 다 쓰러져가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그 마을이 점점 부흥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